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응답하실 제목이지요. 날마다 어린이 성경학교 응답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아는데 잘 안 되죠. 다 알거든요. 말씀 집중해야 된다. 말씀 집중하면 된다. 다 된다. 다 아는데 막상 딱 현실에 접하면 잘 안 돼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왜 그러냐? 내 영은, 내 마음은 하고 싶어. 근데 내 육신은 자꾸 딴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에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되겠다고 가야 되는데, 육신이, 우리가 늘 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연약하다. 그 핑계 참 좋죠. 그 연약한 육신을 핑계대서 곧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참 능력, 말씀의 참 치유, 말씀의 참 힘, 이거 우리가 맛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럼 늘 우리는 구경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응답받아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십니다. 날마다 어린이 성경학교 응답.
참 제자의 날마다 성경학교입니다. 참 제자는 날마다 뺐는데 날마다 성경학교 하는데 뭘 가지고 성경 해야 됩니까? 참 제자는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의 성경학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인데 이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인간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성경 구조는 다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만 쓰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세 뿌리입니다. 3뿌리.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했고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죽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보고 지금 죽을까 한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랬는데 죽을까 한 걸 보고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갔는데 그게 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 글을 성경을 보고 확인하는 거하고요, 그냥 안다 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책을 볼 때 이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대면하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확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확신이 세면서 이 문제 해답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든가? 나실인이 없어서. 그 나실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세 가지 뿌리, 사단을 꺾은 왕,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지옥 형벌의 지옥 배경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 영생, 이게 딱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딱 말씀 보면서 확인되고 확신되면요, 그걸 보고 담났다고 합니다. 이 담난 사람은 절대 사람 핑계 안 합니다. 환경 탓도 안 하고. 물론 이게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 부분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쉬워요. 왜 쉽냐면요, 불신자가 문제 있으면 불신자들 문제가 많거든요. 그 모든 문제가 뿌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죠?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해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담대하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 보고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이 사람 나면서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세 가지 뿌리 저주 속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 해결은요,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걸 알고 확신 있게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확신 속에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으면요, 사단이 알고 건드려도 끝까지 못 건드려요. 왜? 이 부분은 확신이 있으니까 반석처럼 돼버리니까 건드리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반석처럼 되지 않으면요, 사단이 계속 찝쩍거리면 모래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라고 성경학교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는요, 분명한 인간이 뭘 얻기를 하냐? 하나님은 생명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 얻기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생명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지를 원치 않습니다. 심판받는다는 말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때문에 오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이걸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 얻었습니다. 아멘. 이걸로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는 자기가 이 기쁨의 근원을 얘기했는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그랬어요. 한나가, 그 고통 중에 있는 한나가 이거 깨닫고 나서 모든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즐거움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었다는 것은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다 있는 거예요. 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대답 잘하시네요. 그분 어디 계시죠? 그럼 다 가진 거죠? 근데 얼굴이 뭐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돼야 이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 성경학교 방해하는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안 되면 아침에 안 되면 점심 때 안 되면 저녁에 닿으면 자기 직전에 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네가 열심히 해서 전파하라가 아니고요, 전파 대리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할 것인데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이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보고 전도 선교를 합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죠. 지전에도 나왔죠. 구원과 사명,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요게 구원이고요, 요게 사명입니다. 딱 저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큰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학교를요,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오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며 예수 자신이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어디에 있지 않다?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이 성경학교 안 하면요, 내가 어둠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산길이나 이런 데 한번 어두운 데 가보세요. 길이 좋으면 몰라도요, 어두워지면요, 가다가 아무도 하면 낭떠러지 떨어진지 꼬랑이 저 강바닥에 떨어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 이게 이 가로등들이 많거든요. 근데 캄캄한 밤에 차가 타는데 차가 그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 꺼지고 등이 하나도 없다. 캄캄한 고속도로 할 때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가면은 속도 내는 건 좋겠죠.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다리 넘어서 떨어질지 저기 언덕에 쳐박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동안 우리 전도자의 삶 그 훈련 받을 때 그랬답니까? 오늘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의 빛이 없는 거다. 그러면 오늘은 어둠 가는 거다. 어둠을 가는 거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생합니다. 우리가 밤길을 갈 때 후라시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학교의 응답입니다. 이 성경학교 응답을 어떻게 이제 봤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학교의 응답입니다. 오늘의 말씀. 눈 뜨면 저 여러분이 이제 말씀 보거나 성경 보잖아요. 어떤 마음 보십니까? 저는 잘 안 돼도요, 강단 이 주보 말씀하고 기도 좁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 하는가? 그 질문하고 그 기도하고 하는 말씀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진짜. 그 확신 있습니다. 뭐 문제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저는 이게 이제 목사님 밑에 이제 훈련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저의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금요 기도에 보면 평생의 말씀 나와 있죠. 예, 성경이 나의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 성경의 목적, 성경의 비전. 이게 평생의 말씀인데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거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기준이라고 하죠. 저는 기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올해 2023년 1년 동안 응답받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저한테는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매일 1년 동안.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주에 3월달 응답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로마서 6장 1절 14절. 그거는 3월 한 달 동안 내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게 나의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주간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어린이 성경학교 응답. 이게 이번 한 주간의 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오늘의 말씀은 평생의 언약 기준이고요. 올해 말씀, 이달의 말씀, 2주간 말씀이 나의 오늘의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결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듣습니다. 뭐 이상한 귀에 소리 안 듣습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월화수목금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수 보면 월화수목금토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그걸 이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처음에 이거 할 때 그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 너무 말씀이 많은 거예요. 볼 것도 많고.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하지만 또 우리 산업선교 핵심, 그 다음에 렘넌트 전도와 흩어진 이제 4개나 또 있습니다. 말씀 너무 많은 거 있죠. 어떨 때 헷갈리더라고. 너무 많으니까 보다가 은혜는 받았는데 눈 감으니까 헷갈려요. 이게 뭐가, 이게 이거가 있고 저거 같기. 그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포기하면 어둠에 가는데 이게 더 힘들지. 그래도 말씀 받고 잘 모르겠다 헤매는 거 이거보단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 이제 계속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것저것 말씀이 많은데 어떻게 연결되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교회 강단 말씀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연결해서 봐라. 그래. 그래서 교회 강단 말씀을 핵심으로 다른 말씀들 다 이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말씀 보니까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수 말씀도 강단 말씀을 이어주는 말씀, 보충해주고 응답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이 갈등이 없어요. 왜? 딱 결정됐는데 뭐. 그래서 솔직히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메시지 뭐 어떤 훌륭한 목사 메시지 안 듣습니다. 들을 이유도 없고. 왜? 나에게 오늘의 말씀이 나왔는데 뭐 때문에 다른 거만 듣고 낄떡거리고 기웃거립니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 뭐 은혜 못 받아서 뭐 은혜 받기 위해서 충분히 저 이해됩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등이 딱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가 뭡니까? 오늘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나의 스케줄을 놓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겁니다. 이 금요 찬양 기도에 그 기도문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의 기도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무슨 말이죠? 하나님, 문제가 창세 3장인데 자꾸만 이 창세 3장에서 벗어나서 사람으로, 환경으로 문제를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딱 되니까 갈등이 없어요. 갈등하다가도 말씀 보면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분과 권세, 성령이 내 영혼에 계시죠? 인도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있고 사건 있으면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사용하고, 그거 누리는 겁니다. 아직 제게 남아있는 6가지 운명, 가문의 문제 있습니다. 그거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꺾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딱 정해지면 눈 딱 감으면 바로 그냥 저절로 쫙 기도 나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면서 이게 저에게 기도가 편집이 된 겁니다. 오늘의 전도 뭡니까? 오늘의 전도는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싹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저는 잘 안 돼도 늘 그런 마음 먹고 만나요. 혹시 또 한 번씩 잊어버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누구를 놓치지 않냐? 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그거 놓치지 않도록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보면 딱 그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생명 얻고 구원 얻게 하고요. 어떨 때는 그냥 놓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한 번씩 무슨 교육 한다고 이렇게 외부에서 교육 강사가 오면 그냥 다 그냥 와서 들어요. 교육자들이. 제가 어느 날 오늘 이 사람 만나니까 내가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하나 딱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강사 끝나고 나서 딱 갈 때 제가 딱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목사님 아들이랍니다. 그 집이 어디냐니까 제가 좀 멀리 있다 하더라고. 그 원래 고향은 딴 데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의 확신도 물어보고 그건 딱 자기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정하려는데 아직 못 정했대요. 이 좀 집하고 이렇게 좀 가까운 데 하고 하려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와라고. 그러면서 주보도 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요 가면서 저한테 괜히 고맙다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고마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구원 상담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님 들을 때는 꼴랑 그건 몰라도요. 저는 그게 오늘의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 응답들이 싹 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교 제대로 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자신이 성경학교에 하면 우리 자신이 응답받는 거예요. 자신의 성경학교 성공하면요. 다른 사람 살리는 성경학교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응답받으니까. 그 응답받은 거 상대방이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는 이 어린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누리시고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제자의 성경학교인데요. 실패자의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아니 같이 성경을 학교했다니까. 근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왜 실패합니까? 이 실패자의 실패 원인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 말씀은 이런 분명히 인간의 문제, 해답, 생명, 구원 이거 얘기하는데 이건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경멸함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우상 섬깁니다. 이상하죠. 뭐 그렇게 좋아하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 그러니까 경멸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라는데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은혜 받고 이 축복 속에 여기 있는 실패자의 성경학교 아무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요. 창세기 6장 때, 창세기 6장 보면 노아 시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원하는 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학교 하긴 했는데 어찌된지 말씀을 멸시했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내가 됐어요. 주인이 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요, 사단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사단이 역사하다가 도망갑니다. 맞습니까? 내가 주인 되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심판의 때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방주운동에서 살렸잖아요.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 나왔죠?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제자인데 이 제자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플랫폼 되고 파수망도 되고 안테나 되어서 2, 3, 7, 5천 종 살립니다.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세 나라를 알아야 돼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요 세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이 세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땅입니다. 세상 나라는 뭡니까? 말 그대로 세상 나라는 의식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불신앙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의식주 걱정하는 나라, 의식주를 걱정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 에베소 2장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따랐으니, 이 사단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단이. 이게 왕 노릇하고 세상 임금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사단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하나님 자녀의 길, 전도자의 길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악령들이 다 꺾여요. 여기가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 축복을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 나갑니다. 그래서 할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분별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이냐? 세상을 분별하고 영적인 사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분별해서 우리는 말씀 나왔지. 현실 보고 사실 보고 진실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거 현실, 사실, 진실은 잘 봤는데 하나님 자녀가 이 사실을 못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현실,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진실한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사실을 못 보면 자꾸 육신적 응답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주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받아 챙기려고 하니까 이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분별하시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고통, 현실이잖아요. 애 못 낳는 거 사실이고 진실이잖아요. 한나가 이것만 봤을 때는 탄식하는 기도만 했어요. 왜 나는 아이를 안 줍니까? 이러면서. 저거는 해주면서 이러면서. 그러다가 탄식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이게 딱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고통이 왜 왔는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알아듣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그 로마서 6장 1절 14절 꼭 집에서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 좀 어렵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냐? 거기에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이 은혜를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1절 14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6장, 7장, 8장까지 보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걸 고민하거든요. 7장에 나오면 바울이 이 두 주인에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다. 내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 속에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의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싸워가지고 갈등이 돼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댔습니다. 뭐 감사하냐?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거 있죠. 그래 나는 해방받았지.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뭐라 하죠? 로마서 8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의 인도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딱 주셨어요.
이 말씀과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도록. 그렇지 않고 육신에게 져서 죄의 종으로 하면요, 부끄러운 열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럽잖아요. 영으로, 말씀으로 육신을 이기시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 말같이 잘 안 되는데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는 것보다 육신 따라가는 때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회개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육신의 인도를 받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알잖아요. 육신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합니다. 완전히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완벽해지려는데 이건 천국 가서 하시고, 여기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그게 정상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게 늘 그렇거든요. 이번에 우리 중직자 피택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우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70인 제자입니다. 나머지 설명 다 들었으니까 좀 다 말씀 노트에 있는 거 보시고 하시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70인 제자를 현장에 보내고 전도하거든요. 돌아와서는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막 그래요. 얼마나 귀신 여러분, 우리 현장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 예수 믿고 귀신 도망가서 정신 멀쩡하게 돌아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죠? 왜 아무도 그렇게 안 기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70인 제자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왜 현장에 보냅니까? 현장 가면 하나님 떠나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돌아오는 걸 보면요, 구원이다구나. 복음 간절하게 전했는데 안 믿겠다 그러고 오히려 핍박하면요, 야, 구원 못 받는 게 저 불쌍하구나. 나는 구원 받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한나가 보세요.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나이다. 70인 제자는 구원의 감격이 철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전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이죠. 뭐랬습니까? 구제하는데 헬라파 그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왜 시끄럽냐?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성경 보세요. 모든 제자를 다 불렀습니다. 우리가 말씀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 하다가 교회가 시끄럽게 됐다.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할 테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모든 제자 중에 7명 세웠습니다. 그 세우니까 말씀이 왕성하여 흥하여 예루살렘에 이 말씀이 퍼졌는데요, 제사장의 무리들도 돌아오게 됐어요. 왜 70인 제자 세웠냐?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도록 다른 걸 해주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많습니다. 살펴보시고 사도들이 말씀 기도에 전무하도록
도와주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세요. 저건 내가 하려 하세요. 하나님이요 은밀하게 보시는 사람이 은밀하게 응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한 거 막 나팔 불고 막 알아. 그거는 이미 다 상 다 받았어요. 이름 없는 70인 제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막 어디 좀 봉사하러 청소하러 하는데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합니까? 말씀 따라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훈련한다랍니까? 이 훈련은 응답입니다. 뭐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이 곧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전부 다 응답으로 받으세요. 아멘. 자,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학교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 이게 뭐냐? 이게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부산 노예 재직 수련회 가서 말씀드렸죠.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게 뭐랬습니까? 먼저 응답부터 받으랬어요. 그러면서 뭐랬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도의 망대. 이게 답니다. 왜냐?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응답을 받고 가는 겁니다. 아멘. 이거 꼭 회복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거 회복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거 하다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거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 성경학교와 겨울 성경학 끝났습니다. 이제는 후속 캠프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후속 캠프는 뭐냐? 후속 캠프는요, 지속하는 게 후속 캠프예요. 뭘 지속하죠? 구역 예배, 그 다음에 캠프 스케줄 짰으니까 캠프, 그 다음에 하던 성경학교, 요거 지속하는 게 후속 캠프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 있죠. 뭡니까? 다음 주에 있을 3부 예배 때 RT 렘넌트 포럼, 그 다음에 장로 부부 수련회, 다다음 주에 있을 토요스쿨,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받아야 돼 237 선교,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그 의료 모임 가셨고 또 금요일부터는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같이 기도하면 이게 싹 다 우리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나의 성경학교에 성공하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의 성경학교를 성공합시다.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았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내 담당 천사가 내 금양로 뚜껑을 열고 내 기도를 담습니다. 지금이 응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딱 정신 차리시고요. 잘 안 보시면 칠판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요
제목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가 받아야 될 주보에 나오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 응답받을 제목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이 기도 제목에 주의 천군 천사가 모든 기도 응답의 심부름하게 해주시고, 이 응답을 방해하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이 사단이 응답을 방해했습니다.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맡기신 악령들이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 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